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매주 만나는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뭔가 지금 저는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이 좀 뭔가 만져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리시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프린트하는 것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가장 첫 임무 중에 하나이고, 가급적이면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속보가 떴죠. 어떤 속보였냐면 선고기일 알림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이런 속보가 딱 떴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초청되어 있는 여러 단톡방들에서 같은 속보를 막 알리고, 그리고 이후의 모임들을 공지하는 안내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직 단톡방에도 썼지만, 그리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가 어느새 세 번째 몰아치는 상황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아픈 중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수반된 참 사랑을 으뜸으로 삼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금요일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것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문을 거기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왜 파면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이유와 원인을 국민, 혹은 시민, 혹은 민중, 혹은 인민, 일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외침,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이들의 통렬한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지체 없이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광장에 몇 번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치지 않고 퇴근 시간마다 제발 상식대로 해달라고 상식을 외쳤던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은 아마 처음에는 그도 뭔가 잘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마지막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남은 인생을 국가 발전과 그리고 국민 대통합과 그리고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대통령으로서의 기회는 자격이 박탈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으로서 민중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일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네요. 전 대통령 윤석열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파면되었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심판정에서 심판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를 기다리면서 빌라도 관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나팔수가 되어서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타인의 소리를 자신의 것인 양 외쳐서 저는 그들을 나팔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한없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서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모두를 가진 빌라도는 군중들의 외침과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습니다. 무엇을 외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앞장서서 외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쳐야 그리고 무엇을 외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외침은 국민들을 상대로 총각 활을 들이대던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하나의 외침은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모두를 살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외치며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밤잠 설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업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그 외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이 사순절에 맞춰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시작. 아멘. 그가 나갔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제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제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곳곳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어부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세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그 외의 제자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찌 보면 하잘것없는 무명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제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볼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엄선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의지와 삶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부르리 만무합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을 부른들 따라올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또 찾은 보석과 진주와도 같은 사람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기서의 가룟이라는 말은 가룟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많았는데 헷갈릴까 봐 가룟 출신의 유다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제자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불호령을 내리셨지만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아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의 발을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씻어 주셨고, 그러시면서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신분을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점이 떼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간 후에 견딜 수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과 같은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예수님의 그 애절한 설교가, 제자들을 향한 애절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거듭된 만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같이 읽은 31절 뒤쪽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영광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찌 십자가, 죽음의 길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와 죽음의 길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정석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곰곰하게 읽어보십시오. 사람 먼저 무턱대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상황에
너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데 왜 만듭니까? 그러신 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까지 만드셔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 존재의 의미이자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는 모든 시름을 다 잊죠. 보람을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존재의 이유잖아요. 단순한 사랑의 대상 정도가 아니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심장도 떼어줄 수 있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자식이 만일 산다면 이를 마다할 부모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께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이자 이유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믿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이자 이유라고 믿습니까? 이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넷째,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든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든 여러분에게 저는 이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신앙인으로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물은 이유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기에
너희들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것을 거부한 가룟 유다는 나갔지만 참담한 심정이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 가슴을 쥐어짜듯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끝은 서로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자가 있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계명 지켜라 하셨죠. 계명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10계명 잘 지키고 살자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면서도 전부인 계명. 오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시점이 가룟 유다가 나간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별 설교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십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죽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를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그래 저렇게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만들 주인공들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구원은 없고 구원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상태 혹은 구원받은 이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 그간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등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이 어떤 서로 사랑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 가운데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